예,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그 절기율법 일곱 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가 예, 장막절인데 그 장막절은 여러 표현이 있어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한다. 이런 절기율법에 관한 것은 레위기 23장 말씀을 나와 같이 말씀을 나눴던 지체들은 충분히 여러 번 들었던 용어이고, 우선 일곱 절기는 6월절로 시작해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 오고, 오순절이 지나면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뒤에 네 절기, 앞에 세 절기, 도합 일곱 절기인데 그 세부 내용에 가서 마지막 절기인 장막절은 나팔절이 이어진 나팔 소리를 들으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속죄절이 오고, 속죄한 영혼들을 받으시면 수장, 교회의 조장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부터 수장절부터는 이제 추수에 들어가는 거죠. 영혼 추수예요. 수장절이 실현이 되어지고 나면 교회 생활로 들어가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통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은 초막절이라고 그러고, 혼까지 영이 거듭난 이후에 혼까지 교회 생활을 통해서 혼까지 온전케 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은 이 육의 장막을 벗고 치천사로 하나님의 장막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의 대리감을 받게 되는 것인데, 그때는 영광 중에 주와 함께 나타나서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을 입고 영광의 성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성이 다시 오는 세상에 내려오는 것이 재림의 완성인 것이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후에는 이제 계시록의 말씀을 바로 들어가지 않고 주님의 예언 말씀들을 조금 몇 시간 더 시간이 있으니까 상고를 한 다음에 계시록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교회 추수된 영혼들의 그 초막 생활인 교회 생활, 그 다음에 영원한 장막인 신부성의 대리감을 받아서 영광 중에 주와 함께 나타나는 과정,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이해해야 되고,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 주님이 요한복음 21장에서 이미 제자들에게로 오셨고 제자들의 인생을 주장하고 계신 주님이신데, 내가 다시 올 때까지라고 그랬으니까 그 때와 기한이 뭘 말하는가, 즉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마감하러 오셨던 주님이 이방인의 때를 시작하게 하셨고, 이방인의 때를 마감하기 위해서는 피 흘린 자들의 수가 채워져야 되는데, 그들이 피가 제단 아래에 어떻게 모아졌다가 진박정결한 곳, 해 뜨는 곳에 가서 땅에 그 피를 묻어야 되는가 하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상고했으니까 이런 말씀의 적용을 잘 알아야 됩니다. 율법을 모르면 신약 성경을 해석한다는 건 어려운 거죠. 구약 성경에 피 흘림에 관한 율법이 나오면 그 말씀의 영적 적용을 말하는 계시록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모세오경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모세로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말씀을 증거를 하셨는데, 모세의 예언에 따라서 말세에는 너와 같은 내가 다른 한 선지자를 세울 터인데 모든 사람이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예언을 이룬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는 거 꼭 이해하시고 나서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상에 적용되어지고 이루어지는지 계시를 함께 받아서 깨닫는 축복을 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목은 신부성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영영한 불이라고 하는 둘째 사망, 불못이라고 하는 것의 그 과정, 또 그것의 실제에 대해서 지금부터 주님의 말씀을 상고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로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니까 제자들이 주님 앞에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답변은 사람의 미혹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조라는 것은 첫째가 뭐가 있는 거죠? 사람의 미혹이 징조인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대표적으로 오늘날 이만희 장길자, 이연래, 나규상이, 천수남이, 박명호, 정명석이 등등 수도 없이 많죠. 그런데 이제 그 대구에 가면 이연래라는 그 작자가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자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아주 그는 재림 메시아로 아주 확실하게 믿고 있잖아요. 이렇게 만들어 놓는 기술이 말재주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사람의 미혹이라는 거예요. 저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말세에 하나님의 신은 모든 육체들에게 붙는 것이지 이연내한테 이만희 장길자한테만 붙는 게 아니죠. 그런 식으로 변개를 시키는데도 속는다는 게 참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 다음에 24장 21절에서 29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그 때라는 것은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는 때로 예시가 되었던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멸망이 이루어지는 때예요. 이것은 역사상에 이루어진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것이 표적이 성취되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때가 또 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가 있을 거라고 믿어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건 표적으로 로마에서 예루살렘 그 성과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성전 안에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의 도성을 누가 감히 범접하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오늘날의 기독교계가 과연 무너지겠는가 이제 이거죠. 기독교계 신부나 목사들은 아주 절대절명하게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런 과정에 파생된 것이 흔히 말하는 사람의 미혹, 주의해야 될 자들이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진리 지식이 그만큼 없기 때문에 미혹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이런 거 정치적인 모든 여건에 의해서 그런 자들이 기생하고 그런 이상한 자들이 번식하기에 매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오늘날이 큰 성 바벨론을 이루고 있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예수님 오셨을 때 로마 그 위성국의 중주국이었던 로마가 오늘날은 미국이잖아요. 그런데 미국같이 큰 대국의 그 지도자도
아무것도 아닌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것을 유포시키니까는 뭐 속수무책이잖아요. 심지어 뭐 10명 이상 모이는 회합도 갖지 말라. 그런데 그 명령을 누가 어기겠어요? 10명 이상 모이면 안 되는 나라는데 모이면 안 되는 거죠. 대한민국에도 뭐 그런 명령이 이미 있어서 우리는 교회 모임도 계속해서 연장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중이잖아요. 예, 역사상의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짐승들이에요, 전부. 그래서 엊그제 뭐 짐승 10뿔 중에는 청와대에 앉아 계신 분도 포함된다, 뭐 이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말까지 한 거예요. 나는 누가 정치를 잘하고 못하고 난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런 걸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이고 경고하시는 것이다. 이 경고가 지나면 이제는 실제로 감당하기 어려운 바이러스뿐 아니라 큰 지진과 기근과 큰 전쟁이 한꺼번에 밀어닥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다 준비를 하시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져서 자신의 생명이 다 되어져야 되겠어요. 자, 뭐 긴 설명 없이 읽어나갑니다.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건 표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있었던 환란을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야곱의 환란이나 요셉의 환란이라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예언으로 말미암는 환란인 것이죠.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랬어요. 여기 주님은 택하신 자들을 아주 버리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예언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큰 환란이 임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는 그러라 하는 자들이 이제 일어날 건데 그들은 택하신 자들을 미혹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만희 그룹에 가는 사람들이 불택자들이다. 이건 어리석은 소리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열심히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미혹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의 말 속에는 함정이 꼭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구에 가면 이은내라는 사람이 뭐 그런 말재주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말 속에는 함정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잘 분별하는 영을 청년 이상으로 온전한 자가 되는 것이, 영을 길러야 되는 것이, 잘한 자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영분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이게 미혹하는 사람이죠. 징조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에요.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그들은 표적을 행한다. 그 다음에 기사를 보인다. 그 다음에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노라. 제자들에게 미리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라. 광야에 있다 하여도 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기업이 있던 브엘세바 유대 광야를 필두로 해서 예수를 소개한 종으로 보냄을 받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왔잖아요. 유대 광야에서. 그들도 다 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그럴싸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감쪽같이 속는 거죠. 그런데 요한은 정직하게 나는 네가 그 선지자냐? 물어보니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선지자는 뭐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의미하는 거였다는 걸 분명하게 본인이 증거를 했어요. 그럼에도 요한이 죽자 요한의 제자들은 끝내 요한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밀스러운 일인지를 아셔야 돼요. 요한이라는 사람을 떠나서 그 영이 되신 그리스도께로 와야 구원을 얻어요.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은밀한 중에서 이 골방에 있다 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지 않겠죠, 당연히.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님이 예언하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남겨두고자 할지라도 네게는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러셨는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도적같이 오시는 면이 있고 역사상의 심판주로 오시는 면이 있다는 걸 지금 요한복음 21장을 마무리하면서 조금 전에까지 말씀을 충분히 나눴어요. 그런데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이 주님은 제자들에게만 임하는 것이죠. 제자들의 심령 속에 번개빛이 번뜩하듯 진리에 대해서 깨우침을 주시러 오시는 주님이시죠. 그러나 지금 현재 주님과 제자들과 함께 계신 주님이 인자가 다시 온다라고 말씀하신 그 다시 온다라는 것은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구름 타고 온다고 돼 있어요. 우리는 그 구름이라는 것이 신부성을 의미한다라는 것, 아브라함 자손들을 위하여 하늘에 준비하신 후사들을 위한 한 성을 의미한다라는 거 충분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혼동하시지 말기를 바라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 죽음이라는 것은 마태복음에서는 이 본문에서는 시체들을 말한 것이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신령한 몸을 말한다는 것도 충분히 말씀을 나눴어요. 이게 몸은 두 몸이 있다. 육의 몸도 있고 죽음의 몸도 있고 영의 몸도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아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해가 어두워지는 건 예수를 죽일 때 해가 6시간 동안 비치지 않았잖아요. 주님이 시내산에 오실 때도 점점 구름과 흑암과 유암이 온 천지를 뒤덮는 방법으로 나팔 소리를 통해서 오시는데 점점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성경을 매칭해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요.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이것은 세상 교회는 그걸로 끝이다. 그때 당시에는 유대교는 그걸로 끝이다 그 말이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이 별들은 요셉의 별과 나머지 형제들의 별,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할 때 영적 자손들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별들은 계시록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붙잡힌 7 별들 얘기가 나와요. 7 교회들에게 파송하신 사자들이라고 그랬는데 그 헬라어대로 해석을 하자면 천사들이에요. 안겔로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런데 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이라는 것은 계시록 12장에서는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들이 하늘에 큰 전쟁을 일으키니까 용이 그를, 여자가 낳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삼키니까 하늘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용이
하늘 별의 3분의 1을 꼬리로 말아가지고 땅에 떨어뜨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가 온전케 되지 못한 자들이 곤두박질 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와 함께 구속받아서 하늘에 앉혀진 자들이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에 들어간 자들이지만 그런 자들이라 할지라도, 즉 택하신 자들이라 할지라도 3분의 1이 곤두박질 쳐서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 떨어뜨린 용꼬리에 말려가지고서 떨어뜨림을 당한 자들이 이만희 장길자 무슨 동방 번개인가 이연내 정명석이 등등, 이게 전부 하늘 별했던 사람 택하신 자들이에요. 그런데 용꼬리에 말려서 떨어진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미혹의 영들로 역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4절로 6절을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때에 대해서 물어봤고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때와 징조를 질문을 했어요. 제자들이. 사람의 손으로 세운 성의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는 날이 온다 라고 주님의 예언을 듣고 나서는 제자들의 질문이 두 가지예요.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며, 그렇게 이 주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려 할 때 먼저 무슨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징조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물어봤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니까 오늘날 이만희 장길자 무슨 동방번개 이연내 천수남이 나교상이 등등 우리나라만도 내가 그러라 하는 자들이 40여 명이라 소리를 내가 30년 가까이 전에 들었는데 더 많아지면 더 많아야지 더 줄어들겠어요. 그렇게 하던 자들이 사람을 모아놓고 나면은 그가 죽으면 또 누군가가 대타가 나와서 그 무리를 이끌어가면서 더 교리를 발전시키게 마련이에요. 우리는 천하에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고 사람에게는 주신 일이 없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구원을 주신다. 이거 작은 말이 아닙니다. 이건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만희가 교활하고 간견 방법으로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해가지고 예수의 영은 자기에게만 임하고 12사도들의 영은 자기가 임명한 12지파장에게 임하고 14만 4천에게는 14만 4천의 영이 임한다. 너무 그래가면서 신일 합일 참 그럴싸해야죠. 듣고 보면. 근데 그런 구절이 성경에 있는가 내놔라 그러면은 엉뚱한 소리만 해. 자기가 실상이고 자기는 다 보았고 들었고 이루었고 막 해가면서 하면 사람들이 나자빠져. 참. 예. 마가복음 기왕 폈으니까 13장 19절로 24절도 읽겠습니다.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이 날들이라는 날들이 날이 된다라는 것도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그것은 1260일이죠. 원래는 전반부 1260일이 있고 후반부에 또 42달 3년 반 1260일 42달 동안 짐승의 때가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한 일에는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는데 마지막 한 일의 전반부에 적어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두 증인들의 순교와 승천에 7천이 함께 승천될 때 꼭 포함이 되시기를 바라요. 이건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살아남은 자 같아서 오는 세상에 어린 양의
장막에 들어갈 자들을 위해서 그루터기로 남겠다. 또 그런 신앙을 추구하면 그것도 성경에 있는 대로니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남은 자가 되려면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의 때, 짐승의 때를 몸으로 겪은 다음에 겨우 살아남아서 신앙을 버리지 않아야 되니까, 지금같이 편안하고 안전할 때 이런 말씀을 듣고 청년 이상으로 신앙이 온전케 되어진 후에 평안히 주님 품에 데려감을 받아서 쉬다가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는가. 이것은 내가 강조하는 바예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후반부의 1260일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환란의 날을, 짐승들은 자기 권세를 오래 주장하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42달 동안만 그 일하는 권세를 주시고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짐승 나라가 얻어지고 이제 끝나는 이야기가 오죠. 그 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짐승들의 나라는 반드시 끝나는 날이 옵니다. 짐승들이 그 나라, 그 보좌에 불대접을 쏟아붓는 심판이 집행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불대접이 마지막으로 쏟아 부어지기 전에 이런 역병과 기근과 지진과 그다음에 큰 전쟁이 함께 있게 된다라는 것이 주님이 예언하신 것이에요. 그게 심판인 것이거든요. 심판의 도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마침 우리 대한민국에 꽃 피우는 봄이 왔는데 이런 태풍이 분다는 일기예보가 나왔어요. 성경에 큰 바람, 몰려부는 바람 얘기가 참 많이 나와요. 악령들이 역사가 된다는 뜻이죠. 혹시 이런 걸 통해서 잠재우고 있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역병이 되살아나가지고 어마어마한 피해를 줄까 걱정이에요. 세상 나라 이치로 봐도 어떤 산불이 났으면 그 소방대원들이 목숨 잃어가면서까지 애를 써서 불을 꺼놨지만 뒤에 따라다니는 이제 의용 소방대원들 또는 공무원들이 산판에 올라가서 그 잔불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잔불을 정리하는 그 시간에 가파른 산 꼭대기 올라가기 어려운 그런 지형 어떤 나무가 숯시되어져 가지고 있을 때, 그때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 불씨를 살려가지고 그 바람으로 저쪽 산으로 날려버리면은 타지 않고 남았던 마른 잎새들이나 나무들이 모두 불붙어가지고 더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이거는 몇 년 전에 나는 그 텔레비전에서 생생하게 이게 뉴스로 보도를 할 때 남대문 불나가지고 어떤 사람이 휘발유 뿌리고 불나가지고 소방대들이 가서 껐는데 얼마 있다가 그 불씨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결국은 남대문 월가랑 무너지고 말았잖아요. 물론 지금은 다시 복원을 해놨습니다만 이 불을 끈 다음에 다시 불씨가 되살아나서 그 남은 불탈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마른 잎이나 가지 등을 다 태워서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잖아요. 난 이런 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이 태풍이 갑자기 본래 이게 안 오던 태풍인데 오늘 그런 태풍이 분다고 그러기 때문에 혹시 악의 영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불씨가 되살아나가지고 뭐 무슨 예배당 목사들이 불씨 되살려가지고 우리는 정부의 이런 중교 탄압이다 뭐 모이지 말라 하지 말아라 해가면서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예배하러 모이는 거다 그러는데, 아니 사람이 손으로 지은 존으로 꼭 모여서만 예배를 해야 된다는 성경 있으면 찾아내나 봐. 어디 그런 구절이 있는지. 우리처럼 이렇게 진리의 증거를 요즘같이 발전한 번갯빛과 똑같은 그런 속도로 자료들을 만들어서 얼마든지 예배에 참석시킬 수 있는 일인 것인데, 무슨 사람을 불러 모아서 왜 그러겠어요? 다 돈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다 해도 절대 속지 마세요.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을 이 땅에서 이제 그만 거두달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모임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모임을 갖지 못하고 이런 상태로 계속 갇혀 지낸다는 것은 좀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하고 갇혀 지내야 되는 상태가 계속 연장되면 되겠어요?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다 올수답돼 버렸잖아요. 뭐 식당, 뭐 세탁소, 뭐 이런 거 자영업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견뎌낼 수가 없는 지경까지 지금 몰아가고 있잖아요. 국가에서 뭐 추경을 편성해서 뭐 돈으로 도와주겠느니 뭐니 별소리를 해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병마가 빨리 물러가고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고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뭔가로 묶어놓고 가둬놓는 것이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풀어놓고 자유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우리는 마귀를 그리스도가 분명히 일거라는 걸 믿고 있지만 큰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거짓 선지자들 아니겠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들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할 것이다 그랬어요. 너희는 삼가라. 사람들의, 즉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가르치는 가르침을 삼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랬어요. 그때 그 환난 후에라고 이어지고 있는데, 그때의 그 환난이라는 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환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환난이 지난 후에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 뭐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21장 7절로 8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으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누가복음은 17장에서 이런 말씀을 주셨고 임하심과 나타나심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21장에서 자세한 설명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지금 많은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라 하며, 여기 내가 그라 바로 전 시간에 예수를 체포하러 보냄을 받은 안나스의 하인들이 검과 봉치를 가지고 왔는데,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 찾는다. 내가 그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안나스가 보낸 하인들이 예수께서 떠나가서 엎드러졌더라고 다 그랬어요. 이건 그들은 이미 내가 그라는 말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들이 내가 그라는 말을 지금 이렇게 오남용을 해먹고 앉아 있는 거죠. 오늘날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때가 가까이 왔다. 참 시국이 혼란스러워지면은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들을 매 세대에 이런 자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미 경험했지만 1992년 10월 몇십 날 지구 멸망의 종말이 온다 이제 이래가지고 그때 밤이 선교회라고 해가지고 아주 난리가 아니었었죠. 근데 그거 떠들어대던 그 목사라는 친구, 그 친구는 은행에다 달러를 몇십만 불을 다 저금을 했고 한화 통장이 얼마인가 있고 그러니까 사기다 해가지고 너도 안 믿으면서 왜 사람들이 이런 사기쳤냐 해가지고 징역 갔다 왔잖아요. 그 이장님이라고 사람 이름 좀 부르기는 하나만한 소리지만 그자가 나중에 이답계라고 이름을 옥살이하고 나와가지고 바꿨어요. 그래서 이답계라는 사람이 계시록 말씀을 푼단다고 막 같이 모임 좀 갖자고 한다고 정도로 어떤 장로라고 왔더라고. 나 이제 몇십 년 전 얘기인데 개봉동 모임장소 사무실에 왔었는데 내가 다른 건 목사치고 이답계라는 말은 이 용어는 무슨 뜻이요? 그랬더니 이 책을 이걸 강론하는 분의 이름이라고. 그래서 내가 눈치를 채고 혹시 이장님이 아니야? 그랬더니 빙긋이 웃고 왜 이답계라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이장님이답게 이장님이가 예수님이 되도록 예수님답게 가르치려고 이 책을 쓴 거니까 모두 이장님한테 와서 계시록 말씀 받으면은 예수님답게 된다고 한다고. 당신 예수님답게 되는 것이 뭔지 알아? 그랬더니 이제 들어봐야죠. 이제 그냥 그런 친구도 내가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 기왕 가지고 온 책이니까 몇 권 놓고 가. 꼭 전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만큼 막 놓고 갔는데 다 쓰레기통에다 두고 한 권만 내가 가지고 있다가 대충 읽어봤더니 참 말도 같지 않은 소리, 참 가고 아닌 소리가 참 많더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2절을 잘 여러 번 읽었던 말씀인데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주의 날과 주일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잘 이해가 있으셔야 되겠어요. 기독교계는 주일은 주의 날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분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받으심이 되었으면 모든 사람이 사는 날은 다 주의 날이에요. 그러나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7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 혹은 안식 후 첫날을 의미하는 또 다른 어떤 한 주간 중의 어떤 날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혀 다른 내용이라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은 다 마귀의 날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일생을 아주 그냥 평생을 마귀의 날을 벗어나들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인 10편 90편에 우리 날수계수하는 법을 가르쳐달라는 그런 기도가 나왔겠어요. 마귀의 날을 살면서도 자신은 주의 날을 기다린다고 이러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잖아요.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배교가 뭐예요? 자칭
내가 그러라 하는 거 그게 배교잖아요. 거기에 미혹되는 것 자체가 배교인 거예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이건 마태복음 24장에서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오늘 우리들이야 이미 다 보고 나왔지만 그 악한 자의 아들들, 사탄의 사자들이 어떻게,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거룩한 곳에 서가지고 내가 그러라 하는지를 다 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눈이 열려야죠.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누구를 대적해요?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예요. 나는 그러라라는 말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말인 거예요.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주님의 교회를 변질시킨 로마교 교황으로부터 시작해서 당회장 목사들 전부 다 적그리스도들이에요. 잘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또 정치적으로 오늘날의 현대판 로마 대통령, 미국 대통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적그리스도예요. 그는 열불과 함께 있기 때문에 위성국들의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내가 예로 들어서 청와대에 앉아 계신 분도 짐승 열불들 중에 하나다 말이에요. 노골적으로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에게 말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두 짐승들이 싸우는 얘기가 나오죠. 계시록에는. 독수리 짐승과 용짐승이 싸우는 거예요. 영국의 주권자는 중국의 시진핑이잖아요. 미국과는 반드시 필적하게 돼 있다. 모든 면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역사 진행이 왜 이렇게 되는지를 깨우치시기를 바라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은 누구겠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적그리스도를 그의 때에 나타내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나팔 부는 종들을 보내신 때에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이 강력하게 역사될 동안에는 공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예요. 짐승의 때가 실은 역사상의 성취는 안 되는 거다. 은밀하게 지금 그날을 향해서 하나님이 정한 시계가 누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정하신 때와 기한은 제각각 시계가 그걸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걸 읽은 것 같은데,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예수를 박해하고 대적하는 것으로부터, 또 예수를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 중에 나타났던 사탄이 예수를 시험하고 물러갔다가 예수를 죽일 때 나타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매 세대에 지금 은밀하게 이방의 충만한 수를 채우는 동안 매 세대에 활동하고 있어요. 이 세대에 곧 공개적으로 이가 나타날 거예요.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서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것을 막는 자가 누구예요? 그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이 나팔을 부는 동안은 악한 자를 제어하고 막는 역할을 해요. 그렇지만 그가 순교자들의 수를 채우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 영과 신부의 말씀은 그 일곱 나팔 부는 천사들 중에서 하늘에 준비하신 한 성으로
데려가심으로 옮겨질 때까지, 즉 순교자로 데려감을 받기까지만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의 심령에 금기름을 부어서 불을 밝힐 수 있게 해주고, 때가 차면 그들이 다 적그리스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함으로 피 흘린 자의 수를 채우기 마련이다. 그리고 나면 예언의 때가 일어나는 것이다. 시연되는 것이다. 그때 불법 환자가 나타나리니, 이런 방식으로 나타난 거예요. 짐승때라 그래요.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불법 환자를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죽인다고 그랬어요. 입 기운으로 죽이는 것. 입 기운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입 기운으로 12 제자들을 죽은 영을 살리셨고, 이제는 입기운으로 죽이는 거예요. 뭘 말한 거예요? 입기운이라는 게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22장 21절까지의 주님의 증거가 입기운이잖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수가 채워지는 것, 그들의 증거하던 말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우주의 경영을 바꾸는 영적 전쟁이다. 용의 군대와 미가엘의 군대는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키기 마련인데, 이게 다 그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나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전쟁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걸 꼭 이해할 수 있어야만 마태복음 13장 36절로 46절에 곡식과 가라지 씨를 뿌리는 자들의 비유,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자의 아들들 비유 말씀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가장 중요한 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근데 이것은 참 중요한 말입니다. 로마교 교황이나 추기경이나 신부들, 기독교계의 당회장 목사나 부목사나 모든 예배당의 목사들은 다 서로 사랑하자고 말합니다. 엊그제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우리 교회 모임에도 와서 시끄럼피던 어떤 불쌍한 한 형제, 이제는 돌이켰나 싶어서 잠깐 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풀어놔줬더니 한다는 짓이 맨 사랑 타령만 하고, 얼마나 혼잡한 영인지를 다 우리 지체들 아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체들에게, 어린 지체들에게는 혼동을 주는 말들을 할 수밖에 없구나 싶어서 퇴출시켰습니다. 그들은 항상 입에 아주 이 사랑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서 한다. 그런데 그건 진리의 사랑이 아니고 인간들이 생각하는 사랑이고 종교적인 사랑이다. 진리의 사랑이 아니고 종교적인 사랑, 인간적인 사랑, 이런 걸 명확하게 구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그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미혹하는 역사를,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보내시는데, 그게 나는 그러라 하는 자들이다. 그 영을 보면은, 저 사람은 사랑 타령을 하고 뭐 온유 겸손 타령을 많이 하지만, 알고 보면 사람들을 끌어서 내가 그러다라고 해가지고 자신이 책임주가 되고자 하는 그런 영이 그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걸, 귀신들의 영이 그의 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걸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셨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미혹의 역사냐? 거짓 것을 믿게 하는 역사다. 진리를 믿지 않고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면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그런 미혹의 영이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가라지 추수다. 가라지의 단이 먼저 곡식단보다 먼저 걷어진다. 이게 가라지 단과 곡식단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오늘 말씀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마치고 다음에 이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